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찬양단이 날이 갈수록 아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드럼은 새 건 치면 안 찢어지는 거죠. 우리 영철이가 아주 힘이 세가지고 아주 막 피딩을 따다다닥 하는데 드럼이 찢어지기 전에 목사님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멍멍해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이 드럼보다 목사님 귀가 더 약해. 목사님 귀가 약한데 요번에 이 행사를 치르고 좀 5월 말에 할 행사를 위해서 좀 여기 좀 공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럼도 좀 밑으로 내릴까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보다 밑에 있으면 덜 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 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하고 다른 교회 보면은 이제 드럼이 약하게 쳐도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크리나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연로하셔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게 더 또 내려가게 되면 가까워지니까 이게 귀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여기 지금 계속 이 성가대석이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그래요. 좀 이것을 의자를 당분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공간에서 지금 자리가 좀 비좁아요. 그래서 좀 넓히고 해서 이렇게 좌석수 지금 있는 좌석수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부하고 또 이렇게 남전도 여러 가지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겁나서 말을 못해요. 우리 남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바로 반응해서 막 공사를 하려고 막 크게 막 벌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말을 좀 이게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또한 여러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남전도에서 많이 고민해요. 관리부하고 해가지고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리에 또한 공간들을 더 많이 가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만들어 드리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하. 지금 공사해놨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하자. 그래서 또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이렇게 공간들을 아마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저는 지난달 그다음에 요번 달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각 방에서 막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는데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해서 찬양하고 막 준비하는 그것이 이제 성도의 교제인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것, 로또 당첨되는 것,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내가 취하였다 해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이죠. 내가 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중보하셔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 복음을 두고 믿음으로 모였죠.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그 핏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냐고 매어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세요. 그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복음의 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삶의 모습은 이젠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져서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빠지고 부활만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부활과 십자가는요, 한 묶음이에요. 하나예요. 그 어떠한 것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 씻음의 은혜와 또한 부활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것이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야.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때요? 그 복음을 훼손시켜요. 다른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어떠한 이름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린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떠한 길도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자꾸만 다른 것을 가미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율법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한 모습들, 나의 행위를 자꾸만 첨가시키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인덕원에 있는 그 이단이 있거든. 구원파에서 나온 또 이단이 있어요. 크게 있어요. 인덕원 그 내과 그 부근에. 근데 그 교회에서 거기도 구원파예요.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옛 성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실한 그 확신 속에서 확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덧붙여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시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보면 감리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거기에 또 합당한 행동을 같이 해서 합쳐서 구원받는
그래서 감리교 그쪽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이바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그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자꾸만 이 교리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언제? 마지막. 왜 그러냐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더욱더 많이 성행하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신 때 그 당시에도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눈앞에서 보시는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다시 올 것이야 라고 올라가셨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있어.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주님이 다시 온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훼손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맞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실용적인 게 뭔가를 찾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씩 더 붙인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요. 그렇게 만든 율법, 전통적인 율법이 613가지가 넘었어요. 거의 620개예요. 그것을 다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 내가 너희들에게 지게 하는 그 멍에는 가볍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건 반드시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선생된 자는 늘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것이. 왜요?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여러 가지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막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 교리가 변질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믿어져요. 누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못 봤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우리들에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무엇을?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에 받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여 정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라는 이게 교사들에게 경고야. 근데 그 앞에 화 있을지언저 화 있을지언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너희들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들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꾸만 다른 진짜 듣기 좋은 그런 말로 현혹하여 자꾸만 우리들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간단해요.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자 이단들이 그래요. 똑같아요.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요. 그러나 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야. 이게 이단이에요. 복음 가운데 그 교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암송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냥 외우는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 그 독생자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않아요.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내 행위가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근데 믿음은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더 정확한 말씀이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믿어지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믿어지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출발이 잘못됐어요. 다른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출발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출발을 두지 않는다. 아래서부터 올라간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믿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함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둔한 입술을 여서 찬양케 하시니 내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에 합당하게 내 열매들이 나타난지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서 충성되게 살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왜? 이 기쁜 소식,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고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거든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구원에 이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정말 세상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주변, 우리 환경, 또 나타나는 뉴스들 너무나도 강박해요. 범죄하고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어도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움도 없어요. 정말 양심에 회칠한 자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진 게 사랑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일단 내 자신이 먼저 우선이 되어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정말 느껴요. 그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 신앙을 매 순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자꾸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제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좀 살펴보세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 조명으로 비친 내 삶이 얼마나 추악한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조명이에요. 그것을 이래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살피고 내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돌이켜서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버텨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미래의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래야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에 굳게 서시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가서 내가 만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만난 그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